사도행전 강의 77번째 시간, 다시 한번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준 형제가 이렇게 휴가 나왔네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병들에게 벌써 나왔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일 아니라고 뭐 그죠? 아무튼 하기야 영준아, 나도 못 가봐서 미안하고 아무튼 조만간에 만나자. 지금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이순정 성도님 아들도 지금 휴가 나왔어요. 요즘 휴가철이 이제 아주 감사하네요. 자, 오늘부터 올해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전도 카페, 우리 소그룹 관계성 전도를 이루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1차 전도 카페 이제 시작합니다. 5주간에 걸쳐서 시작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전도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전도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자, 지난 주에는 이 전임 총독,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이어서 신임 후임 총독 베스도에 관한 우리가 기사를 살폈는데요. 세상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딱 둘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다 보니 이 땅에서 때론 절제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나 이 베스도처럼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하는데 예수의 부활이 그 보고서에 담을 내용조차도 못 되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시시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부활을 믿지 않기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삶, 이 땅이 전부인 삶, 이 땅에서 그래서 해볼 것 다 해봐야 되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끝내야 되는 그런 삶. 당연히 이 두 인생은 여러분 다르겠어요? 어떻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달라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부활을 믿고 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 성경에서는 영원하지 않기에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도 부러워하면서 막 심지어는 침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는단 말이죠. 자,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또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설득력을 가진다면,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헌신했더니, 양보했더니, 충성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영향력을,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반증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신앙의 보상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과 부활이 우리의 보상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상이 되는 것을 알아. 베스도의 길이 아닌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일, 이 부활에 관한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롭고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고 가십시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 3번 하가할까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 자, 이제 지난 시간 베스도에 이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죠. 이제 왕 앞에 그가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했지만 25장 말미에 보면 자세히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일종의 특혜가 있었어요. 상소를 하면 이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 카드를 활용을 해서 저를 로마의 황제 앞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후송을 보내야 되는데, 자,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 법원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예수의 부활 가지고는 이것이 죄의 목록이 될 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볼 때.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파악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마침 그가 문화를 왔기 때문에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지금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한번 가동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울이 바로 풀려나지 않고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나눴죠. 열혈 유대인 또 산헤드린 공회가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자, 오늘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 권력층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보통 바울이 그냥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보통 시민의 신분으로 있었다면 당시 왕, 총독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이들을 만나서 바울은 변론을 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환경과 상황이 열려서 원만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려워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언제 믿어요? 어렵고 힘들 때, 몸이 아프거나 그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그것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환경이 어렵다고 염려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요 정말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할 일이 있고요, 실패 속에서도 할 일이 있고요, 병상에서도 할 일이 있고, 격한 대립 속에서도 할 일이 있고, 심지어는 속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무의미한 일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합력된 선이 그 가운데서도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1절부터 내용을 쭉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22장 9장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가 다메섹 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이 석 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는데요. 특별히 22장과 26장에서는 일종의 간증이죠. 자신의
사변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변론의 과정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왕과 또 번이게, 이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겠어요? 아주 화려하게 입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너무도 초라하고 변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문을 연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마음을 활짝 열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누구 앞에 세워놔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돼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 시절에 원장실에 뭐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님이든 오시면 꼭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우리 시장님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아침부터 우리 목사님은 자꾸 무거운 주제를 막 꺼내놓는다고. 그럼 그 말인즉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면 어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쭉 레파토리가 흘러갔을 텐데, 그렇다 보니 그 말을 해요. 아니, 우리 시장님은 참 용감하시다고. 참 용감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 없이 그렇게 시정을 감당하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딱 이 말을 하면 긴장을 해요. 제가 알고 보니 아주 위험한 동네에 살고 있네요. 이러면 바짝 긴장을 하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요. 실제 그래요. 목사에게서 예수 이야기를 못 들으면 푸대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간증이 있으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까닭에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 사랑은 예수 자랑이요 예수 간증이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정말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의미로운 사건이 됩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체크를. 아멘은 크게 하시는데,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나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셔서 당선이 됐다, 그 일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더 중요합니까? 아멘이세요? 막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멘도 크게, 뭔 일 났어요? 막 싸우듯이 아멘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강 진출하고 그거 아직 끝을 못 봤잖아요. 근데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자, 이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하기야 이거는 국가 일이니까 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개인 일로. 자, 그러면 개인이 상을 받을 때 제일 큰 상이 무슨 상이 있습니까? 노벨상. 자, 노벨상을 받은 일보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 더 크다? 우리 아무튼 부모들은 내 일보다도 자식 일들이 더 크죠. 내 자식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이 소식보다 예수를 만난 이 일이 더 기쁘다?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하버드대 들어간 것보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올려놨어요. 제 딸이 하버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뻥입니다요, 이렇게 문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웃다가, 아니 그런데 이게 불쾌한 게 그 딸이 진짜 하버드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다들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표현만 안 했지 뭐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더 위에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렇다면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도, 우리나라야 별 볼 일 없어요. 뭐 몇십억밖에 안 되니까. 근데 미국 천조국
그쪽 로또는 뭐 2조, 3조까지 가더라고. 자,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주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러분 더 기쁘고 중요한 일이 맞아요? 이야, 여러분들 세시네요. 그래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막 아멘, 막 싸우듯이 아멘, 언제까지 저를 그냥 아빠가 하실 겁니까? 그런 막 의미로 아멘을 하셨는데, 자, 그만한 사건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얻게 됐으니까. 그분을 모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확신도 있고 이 만남도 있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그런데 그 만남을 왜 간증하지 않으세요? 왜 그 만남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 자랑이요, 예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스토리를 간증하지 않을까, 자랑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쩌면 현주소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보았어요. 제가 그 나름 개인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더라고요. 명분도 있고 뭔가 아무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원장 시절에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금 이 목회자의 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경각심도 갖게 되고 또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 좀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전문화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간증하는 것이, 나의 성도됨을 밝히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감추면 뭔가 더 편할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돈도 벌고 내 자리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방해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감추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이 소그룹과 그리고 전도 카페에 대한 필요성을 똑똑히 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은 힘이 나요. 우리 으쌰으쌰가 화이팅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이 속에서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해, 소금이 되어야 해, 이 이상으로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노릇을 하고 싶어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움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교회로 묶어두셨단 말이죠.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이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데, 그런데 역으로 그 놀라운 신분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아무쪼록 이번 1차 전도 카페를 통해 이 열매와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돈을 얼마 벌고 높아지는 거, 그 자랑은요, 여러분 얼마 못 가요. 2번, 3번 반복할수록 식상하고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었는데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 성공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해내고 있어요. 왕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 세워놔도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아마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지를 돌면서도 이 일을 해내고 왔을 거예요. 예수 간증, 예수 자랑을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시간 속에 뭐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왔을 거예요. 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 변론하는 이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 자랑, 예수 간증에 그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까닭, 고소를 받은 까닭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 때문이다. 자,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에 관한 소망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바울도 한때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도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죠.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박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제대로 된 열정인가 할 때는 방향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방향.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을 때 열심은 최선은 이거는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잘못된 그 길을 향해 열심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표를 냈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걸 강제로 발언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했다.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저 일본에 찾아가고 중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아무튼 이런 잘못된 길에 열심을 가졌던 이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를 소개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간증하는 인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바뀌어야 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시련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막아주시겠다고. 자, 이 내용 안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람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 맡기시지 않겠다, 맡기시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맡길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그 영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바뀌어야 돼. 이야, 나에게 아무튼 천국 상급을 후이사토로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내게 맡기셨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맡길만 해서 맡기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고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또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전도 카페를 통해서 이 아름답고 존귀한 변화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함께 도전하도록 하십시다.
자, 13절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극성맞은 핍박자, 박해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한낮이에요. 중동 지역은 한낮에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호의 그 다메섹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자, 그런 길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자, 빛보다 더 밝은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미 우리가 22장에서 이 바울 회심 사건을 다루면서 이미 나누었던 내용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샥 충격 그 자체였을 거란 말이죠.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길인 거예요. 방향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박해하는 대상은 교회였지 예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곧 누구를 향한 핍박이다? 그죠? 나를 향한 핍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즉 교회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방치하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감을 갖고 받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 할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새벽에 나눴어요. 사랑은요, 가까운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멀리하는 것은 그건 사랑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가까이 하는 것인데 시간을 그래서 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랑은 시간을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성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성수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좋으시더라도 어디에서 졸자? 교회에 오셔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강단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는 주무세요, 여러분. 그게 피차 간에 우리 관계적으로도 아무튼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오셔서 주무시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다면 이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것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속에 이 의미가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사랑은 예수 자랑이요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이다. 교회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건 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곧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고, 교회를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구나, 다름이 없구나. 아무쪼록 예수 사랑에 대한 귀한 정리가 있어 참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이제 이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당시 가시체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소라는 관용 표현이 있었어요. 농경사이다 보니까 자, 농부가 이제 소를 데리고 밭을 갑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이렇게 찌르냐면 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이때 이 가시체가 그 꼬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망이 쏘는 것, 그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꼬챙이로 이렇게 찌르는데 자꾸 뒷걸음질, 앞으로 안 가고 뒷걸음질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챙이에 계속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되겠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부분에서 이 바울을 질책하고 계시는 표현이에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15절에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나오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주님 누구시니까? 자,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요.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자, 그럼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구원 이후에 내 삶에 많은 피로들이 있는데 그런 피로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줄 알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구만 별거 없던데요? 별거 없던데요? 어때요 여러분? 한때는 기대했는데 한때는 소망했는데 지금은 그 기대와 소망이 꺼져버린 대상, 그런 예수는 아닌가. 자,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충성하는 예수다. 네가 헌신하는 예수다.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별 볼 일 없던데요. 그 대상이 되어버린 예수다. 네가 무시하고 박대하고 있는 예수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샥 충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바울이 인생 방향을 수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렇게 힘 주어 목청껏 외쳐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그분을 모신 사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내가 그 예수를 간증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 깊은 속에 그 간증하지 않은 까닭이 이 관계 때문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솔한 점검 속에 사도 바울의 이 인생 수정과 전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멋진 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바로바로 점검해 봐야 돼요. 미루지 말고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16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으라.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존귀한 새로운 소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본 일,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 같은 영화에 이 로마는 조선과 도로 이것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런데 배 밑창에서 이 노를 젓는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종들을 뜻해요. 자, 그들이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전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 구원의 배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토록 중요한 일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실제 그 귀한 소명을 받고 그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 바울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지요. 그 종과 증인을 무위에서 바울을 세웠는데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소명을 받았는데, 자, 아무쪼록 이번 전도 카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요, 또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가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자, 17절 18절에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우리가 부르신 그 소명대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놀라운 이 존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이 사탄의 결박을 세상 그 무엇으로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예수의 복음만이에요. 복음만이 이 사탄의 결박을 풀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함은 이 죄사함의 은혜인데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무엇만이? 복음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간증해야 되겠죠. 자랑해야 되겠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내일이 아니라 언제나 타이밍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오늘이다. 오늘 예수 간증, 예수 자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특별히 이번 전도 카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구원의 귀한 역사를, 존귀한 역사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전도 카페 우리 힘있게 도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은 분명 예수 자랑이요 또한 교회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멈추었거나 식어졌다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사온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은혜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발로 서고 또한 영광의 이 영광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예수님과의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사오니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하늘의 기업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왕성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번 전도 카페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